네, 크리스틴 이렇게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왜 기억을 못하는가? 왜 기억을 안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로만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달려드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으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이 2마리가 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절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갔습니다. 갔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엔장 집사님 그리고 김성원 집사님 그 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큐티라고 하는 좋은 습관이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저는 더 풍요하게 만들어준다고 확신합니다. 제 인생의 변화의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저는 큐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큐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궁금하고 또 불안해할 때 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아주 거룩한 사람, 아주 성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교만한 자의 삶은 걷는 것을 멈추게 된 것을 고백을 합니다. 큐티하는 그날은 늘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는 그러한 삶을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인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 매일매일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군대에는 우리가 일을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나면 얼마나 군대에서는 배가 고픕니까? 저녁 시간이 그렇게 많이 기다려져요. 그렇죠? 막 제대할 때쯤 되면 그렇게 아무거나 먹으니까 별 그거 없지만 훈련병이나 아니면 이 등급이 낮은 군사들은 그렇게 저녁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집사님 그렇죠? 군 생활을 20년 넘게 하셔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돈가스 나오니까 기뻤겠어요. 근데 소문이 나기를 돈가스가 오늘 한 사람 앞에 2개씩 준다는 거예요. 우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을 갖다가 막 얼마나 빨리 서는지 줄을 막 섰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소스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돈가스 소스 없다는 거예요. 이 부식병이 부식을 받으러 가면서 돈가스 한 박스하고 소스 한 박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박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돈가스를 2개를 소스 없이 돈가스를 2개를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 돈가스를 소스 없이 어떻게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불평하지 마. 지금도 다른 부대에는 소스만 2개 먹는단 말이야.
다른 부대는 소스만 2개 먹어야 되는 판이야.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 하려는 이야기야.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을 선택하는 것도 습관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을 선택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습관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셀폰을 먼저 붙잡고 또 화장실을 먼저 가고 또 신문을 먼저 펼쳐보고 또 아직 어떤 사람은 담배를 먼저 한 대를 물고 이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무엇을 습관으로 삼을까? 이것은 선택인데 정말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제일 먼저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일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좋지 못한 습관이 자리를 잡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례 마태 복음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정말 그들과 함께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시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주 메시아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잖아요.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 시대의 가장 큰 나라 바로 페르시아의 박사들이에요. 그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유대인을 지배하러 위해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큐티인가요? 가나안의 여인 누구? 가나안의 여인이 나타나 수르보르의 여인이 나타났다고 그랬지.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냐고 어떤 종족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요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하나씩 정복할 때에 이방 나라의 모든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때 멸절시키고 없어져야 될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오늘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치유해달라고. 그럼 예수님 보낸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두 번이나 막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막 거절하는데 이 여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 표현했던 그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개는 바깥에 돌아다니는 개가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개. 아주 순화한 그러한 개죠. 그 개는 암시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도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식이에요.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인의 상 밑에서도 부스러기를 먹는 개도 그렇게 주인이 주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나안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 헬라어 말로는요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오 여자여 라고 하는 거예요. 오 예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는 내용이 들어가요. 너 믿음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이 감탄할 만한 감동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장 치유해 주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오늘 구원의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수많은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주로 누구냐고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은 오늘 이방인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어난 기적이고요. 오늘 칠병이어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일어났던 기적들이에요. 그럼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저 어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하는 것은 갈등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예, 갈등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뭐가 우리가 갈등하는 거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은혜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삶 때문에 우리 갈등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했어요. 이제는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물들이 나중에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흩어져서 nothing,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수많은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수많은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대변해 줘야 될 그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고침을 받았으면 십자가 상 앞에서 한 명이라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병을 고쳐주셔서 평생 네가 눈을 못 뜨는데 예수님이 눈 뜨게 해주셨어. 12의 혈루를증 알아가지고 사회 격리해가지고 우리 14일 격리도 힘든데 12년 동안 격리하면서 소름받고 살았던 그 여인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여기 맹인들 다 걷게 되어졌다, 보게 되어졌고 걷게 되어졌다면서요. 왜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안 나타났는지.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남은 강주리가 얼마예요?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 됐으면 최소한 10,000명이 넘어요. 그 10,000명이 10분의 1만 와도 십자가에 1,000명이니까 거기 골고다에 사람 꽉 찼을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고 남은 강주리가 몇 강주리였어요? 7강. 사람은 몇 명 먹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제외하고 3,000명인 거예요. 그것도 한 10,000명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 이거 세상에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빵 한 조각 가지고 나누는데 또 빵이 나와, 나누는데 또 빵이 나와, 나누는데 또 빵이 나와.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십자가 골고다에 10분의 1만 와도 그게 가득 메웠을 거예요. nothing이 nothing. 정말 그거는 한 놈도 없어요. 연도 되겠죠? 정말 심각하잖아요. 아무도 안 나타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며칠 동안 치유를 받았는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돼요. 3일 동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삶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고 하면 건강의 회복이지 영혼의 회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건강의 회복이고 우리 삶 속에서 성공의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때로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오늘 건강을 회복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잃게 되어지고 영혼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건강의 회복이 아니고 오늘 성공의 목적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3절에 보면 도대체 저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고침 받았던 사람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배가 고픈 걸 알았죠. 물론 도시락이 있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흘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뭐 그게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뭘 좀 주려고 하는, 먹이려고 하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가지고 어디서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한심한 이야기예요. 왜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크리스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왜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앞에 오병이어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당연할 수 있어요. 왜? 처음이니까. 근데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체험했어요? 제자들이 체험했다니까. 그 오병이어의 떡을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다니까요. 누가 남은 강줄이 거두었을까? 제자들이 거두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아멘이 안 되느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마누라가 말하면 빨리, 목사가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를 체험 안 했으면 it's okay. 봐줄 수 있어. 근데 금방 오병이어의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광야에 있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삶의 현장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삶의 현장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그들의 삶 속에 늘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함께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만 믿음 생활을 둔다고 하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그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매일 큐티의 삶을 살고 심지어 매 식사 때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면서도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능력을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머리와 눈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광야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우리 참 가은이가 리더십이 참 좋은 게 한 번은 LA까지 저녁 늦은 시간에 친구하고 만남이 있어서 우리가 데리러 갔어요. 돌아왔어요. 고마웠던가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내일은 자기가 브런치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네들이 오면 뭐 괜찮은 식당 한 번 가지 우리끼리는 뭐 몰라서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비치에 브런치를 가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오늘 큐티를 못했는데 엄마 아빠는 큐티를 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더라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는 큐티를 못했는데 엄마 아빠는 큐티를 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러니까 이게 못하면 말도 안 꺼낼 텐데 말을 꺼내서 이게 그 쉐어링을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착하잖아요. 또 꼬박꼬박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받았던 거. 내가 큐티를 못했지만 그것을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받았던 은혜를 바로 이 친구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했기 때문에? 물어보았기 때문에.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안 했으면요, 다른 사람 거라도 물어봐서 은혜를 누리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물어봐야 돼요. 제가 테니스를 레슨을 하면 딱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알았다 해놓고 지 마음대로 하는 애예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요. 가르쳐주면요, 아, yes, yes. 근데 다 듣고 얘 안 해. 그냥 얘만 하는 거야.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또 하나는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꼭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 더 발동해. 더블의 은혜가 가요. 두 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갈 참.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셔요. 단 한 사람도 그들이 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예수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한번 따라하죠. 불쌍히 여기노라. 저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죠.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고 우리를 욕할 수도 있고 우리를 짓밟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속상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이 마음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죽게 대하도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는 이 영혼들, 내가 전도하는 영혼들, 내가 관심을 쏟는 그 영혼들,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인내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프로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큐티를 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웃을 향해서, 나는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내 것을 세이브해놓고 살아가냐, 따로 구분해놓고 살아가냐라고 하는 마음. 늘 구분해놓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청지기, 우리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고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웃을 향해서 따로 구분해 놓는 재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어떤 습관화되어 있어요? 밭을 갈 때 모서리 이런 부분들 안 깎아요. 안 먹어요. 왜? 이삭을 남겨둬요. 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거린들, 그들이 그것을 먹도록 내어둔다는 거예요. 그게 30분의 1조예요. 그래서 이삭 죽기 헌금이라고 해서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제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 속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면 감사한 것이지 왜 구제헌금을 드리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 구분하는 재정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혼자가,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꼭 말씀 좀 해주세요. 교회가 거기에 재정을 쓸 수 있도록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꼭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되어져서 정말 알게 모르게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 생각에 불쌍하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젯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애석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지원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구분해놓고 떼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떠나갈 백성인 줄 다 알았어요. 예수님 앞에 단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아니할 병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정신적인 병자들이에요. 영혼의 병자들이에요. 안 돌아와요. 알면서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품고 사랑의 인내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9절에 보면 다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있어요. 누가 남았겠어요? 다 떠나고 누가 남았겠어요? 다 떠나가고 누가 남았겠어요? 제자들밖에 안 남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서 따라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들과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통곡의 벽 앞에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제자들은요 오늘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코바디스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끝까지 했던 그 제자들은 코바디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 나머지 모든 떠났던 사람은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갈등은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기억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되어지면 내가 기억을 잊어버려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여러분 습관을 두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예수님은 날마다 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해결법은 기억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심령 깊숙이 정말 우리의 심령 깊숙이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억을 못하면 함께 살자. 예, 기억하는 게 안 되면 함께 살자. 하나님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어떻게 되어서 왔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대하는 매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기억 못하냐? 기억이 안 되면 함께 살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사는 방법은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억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딱 봤는데 아유 골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아유 누구시죠? 이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삶을 살며 천국에 갔는데 저 멀리서 수많은 사람과 함께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광야만 바라보아 그 수많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할 거 많지. 또 내 은혜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지. It's okay. 그냥 내하고 함께 살자. 그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삶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거친 파도 속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 거죠. 왜?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빠져버렸어요. 풍랑을 바라보고. 괜찮아요. 빠져도 돼요. 왜 빠져도 됩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건져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옆에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베드로는 죽을 수 없을 거예요. 누가 건져주겠어요? 아무도 건져줄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함께하면 내 안에 죽을 일을 만나도 주님이 살리셔서라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함께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원해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